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편지들을 받게 됩니다. 아마 오늘은 편지보다는 이메일이 더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편지 혹은 이메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편지와 이메일은요 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참 위로가 되는 그 편지와 이메일이 있고요. 또 어떤 편지와 이메일은요 참 사람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니까 한 2주 후에 이메일로 제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다 해서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받기 전에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항목들별로 이렇게 나오다가요. 뭐 의사 상담하십시오. 뭐 상담하십시오. 막 이러니까요.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2주 후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요. 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면 참 좋겠지만 다시 한번 CT 촬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찮다가도 굉장히 또 마음이 이렇게 눌릴 때가 참 있죠.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갑자기 미국 안에서 청구서를 딱 받게 되면 순간 너무나 놀래기도 되고 당황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자녀들 중에 연락도 없었던 자녀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대부분 연락 없을 때가 차라리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고 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또 눌리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가 갑자기 해임 통보서를 받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내용은 지금 다 서로 다르지만 그 편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러한 그 다양한 편지들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도요 이런 편지를 지금 받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협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에 속지 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 손에 살아남지 못했다. 예루살렘도 이제는 끝이다. 이 편지가 똑똑하게 히스기야 왕에게 꽂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 밖의 문을 열면요 아수르 군대가 빼곡하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 그 군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래알같이 쫙 펼쳐져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당장 히스기야 손에는 나라의 운명과 정말 백성들의 생명이 걸린 이 편지가 들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들고요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올 때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왕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였으며
말씀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합니다. 그는 유다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숭배하던 노뱀까지도 다 부숴버리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으려고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뱀은 어떤 노뱀이냐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냈던 그 노뱀입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노뱀을 보면 다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뱀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노뱀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물건 자체를 굉장히 숭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의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느우스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단지 노조각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트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이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 성읍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왕이고요. 전쟁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순간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십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터지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분명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자꾸 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라는 그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의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폭풍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만 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요, 이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눈에는요, 예루살렘이 지금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날의 밤을 구원의 새벽의 밤으로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위기 앞에서 내 경험을 붙들 것인지,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쫓아갈 것인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지,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뭘 붙들고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네립은요 군대만 많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말로 히스기야 믿음을 무너뜨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네립의 목적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히스기야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먼저였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지금 사네립이 하는 말이요 허풍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네립이라는 그 단어 속에 사단이라고 대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단은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요, 현실적으로 여러 나라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네립의 말이요, 결코 설득력이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의 일부를 붙잡고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결론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형편이 이러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더 잔인한 말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두려움은 분명히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은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사내밀 같은 편지가 찾아옵니다. 어떤 편지는 종이로 쓰여지지만 어떤 편지는요, 밤마다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정말 회복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문제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히스기야는요, 현실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7절 이렇게 하거든요.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사실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아수르가 강하다는 것도 히스기야 왕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히스기야 왕은 우리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거 아니고요. 형편이 어려운데 난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애써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현실을 직시하는 거고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눌려있는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십니까? 두려움은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게 하지만 믿음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두려움의 편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순간 눈에 보이는 상황은 현실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선을 더 이상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두려움의 편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의 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슴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리도 굉장히 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면 대부분 머리에서 끝납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깊이 나아가면 가슴에서 손과 발이 순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펼쳐진 내용을, 그 편지를 펼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짐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입으로는 맡긴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다시 막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내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기에 입술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편지, 기도를 드릴 때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셔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의 형편, 그런 것들을 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 편지를 펼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정말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한 다음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장면을 펼쳐지고요. 그러나 모든 방법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치료와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상황이 즉시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분별력으로 바뀌게 되고요. 조급함이 순종함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 방법을 고집했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두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한번 우리랑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아수르 군대 보이시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만 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먼저 선포해요. 성 밖에는요, 강한 아수르 군대가 쫙 펼쳐져 있다고요. 히스기야는요,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본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그 숫자의 군대가 커 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오래 보고요, 하나님은 짧게 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를 오래 보고요, 하나님은 짧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라고요. 문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어느새 그 문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는다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확신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쭉 얘기하죠.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도 다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나이다. 그의 기도는요, 안전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문제도요, 똑같이 해결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에 깊어지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문제를 제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거룩하게 도전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도님의 이 문제를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멈추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통과하는 것을 시간을 허락한 거다. 너가 이미 판단해서 그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을 허락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부어줄 것이니까 너는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의 모습은 서로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다음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사내립 왕이겠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히스기야의 지혜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ar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네.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요 나타나세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와, 여러분, 그 군사가 18만 5천 명 이상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우리 눈에는 아무리 커 보인 문제라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해도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시다고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신다고요. 히스기야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완전히 다 전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네립은요, 자신이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당당하게 편지로 글을 남겼지만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7절에 사내립의 마지막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는요, 자신이 섬기던 니스룩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가요, 자신이 의지했던 신 앞에서, 그 신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장면을 펼쳐져요. 자기 아들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내립 왕이 의지했던 게 뭐죠?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권력, 과거의 많은 승리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자 그 모든 것들은 아무 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경은요, 너가 진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돈과 경험과 사람의 도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정직하게 쓰냐면 죽음 앞에서 이게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뭔가 내가 움직이니까 이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 정직한 질문만 남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시편 46편은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밤은 굉장히 그 시간은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으로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잠들지 못한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좀 거룩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문제를 제거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시기 때문 아닐까요? 자꾸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수르의 군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수르 군대는 히스기야 왕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수르 군대는 계속 밀려옵니다. 근데 또 우리는 히스기야 왕보다 더 강력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미 사단은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마지막이라고 계속 위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듯이 밤 뒤에는 하나님의 새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손에 들렸던 이 편지는 절망의 편지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편지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순간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편지가 있다면 혼자 붙들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도요, 새벽에 좀 일찍 와서 저도 편지를 펼쳐놨습니다. 편지를 펼쳐놓으면서 저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주님 앞에 펼쳐놓아야 될 교회 편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 재정의 문제, 다음 세대의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진 영혼들을 향한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마음이 무거울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제 상황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장소와 재정과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성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의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문제를 혼자 움켜쥐지 마시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시고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낼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내립의 이 말은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펼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참 많이 항상 어디 제가 들으면 권사님들이 항상 좋아하는 애창곡 찬송가가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이디. 그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신 좋아하시는 곡이다 생각했는데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랑 실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간 분들의 고백이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